사람 다 자기 각자가 추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전공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있어서도 전공이 있죠.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잘 짓는 목수에 대한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는 농사 지으라 그래도 지을 수가 없죠. 그 농사 짓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전문가입니다. 또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각자 자기 생업에 따른 전문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 시중에 서점을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그 책들의 면면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꿈과 열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아주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어도 그 꿈을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음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참 험한 세상입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굿뉴스 외에는 좋은 소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아무것도 없어도 안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같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사명자들이요, 소금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은 이 어려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맛깔나는, 빛깔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꿈과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온 이 야곱이 그저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이룬 야곱의 이 이야기의 결론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 큰 축복을 이루게 된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 그 은혜 또한 우리 또한 소유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이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30절, 31절 말씀, 오늘은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형 에서를 피해서 정처 없이 그 외삼촌 집까지 와서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큰 복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이 큰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참 소중한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집 장만 한 채 장만하려면은 참 땀 흘려 한평생 수고해야만이 집을 한 채 장만할 정도로 집값이 비싸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런데요, 야곱이 외삼촌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외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 외삼촌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았다는 것을 27절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외삼촌 라반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삼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 야곱을 붙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붙잡아두면은 야곱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외삼촌은 야곱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30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날보다도 이때는 더욱더 집이 소중한 때입니다. 비바람을 피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이 소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자 31절 말씀에 외삼촌이 답변하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삼촌의 이 이야기는 별로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내가 너의 품삯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연봉 협상하자, 이게 아니고 뭘 주면 되겠냐? 내가 너 뭐 주겠냐? 벌써 딸을 둘이나 줬는데 내가 덜 뭘 주냐? 이만큼 줬으면 됐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라반의 외삼촌의 속셈을 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1절 32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야곱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 얼룩무늬는 제가 제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 흠 있는 그런 얼룩무늬라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또한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흰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은 1마리, 2마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판단했을 때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고, 야곱이 제시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34절 말씀에, 라반이 34절 말씀에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흔쾌히 허락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이치가 밝았고 야곱을 부려먹기를 소원하는 이 외삼촌이 야곱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 이야기를 흔쾌히 허락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만 떼서 주면 되는 거죠. 외삼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외삼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얼룩무늬 양과 얼룩무늬 염소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따지면은 참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야곱 같은 모습입니다. 이 더운 날 마스크까지 끼고 앉아서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나들이 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넘치며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생업이 잘 되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기에, 그죠? 그런 꿈, 원대한 꿈. 아직은 야곱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외삼촌과의 약조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큰 꿈을 그리며 큰 꿈을 머릿속에 그리며 지금 외삼촌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꿈으로 바라보면은 그 우리가 바라본 것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표인 천국까지 가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는, 우리의 손에 잡은 것은 꿈이 아니에요. 아직 손에 잡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야곱처럼 풍성한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 많은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 큰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외삼촌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 양떼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양에서 많이 주지 않고 그 품삯을 많이 줘도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이 한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 참 과간입니다. 그렇게 이 야곱과 약조를 맺고 나서는 양떼와 염소떼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다 골라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양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얼룩무늬 있는 것은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려냅니다. 혹시 섞여 있으면은 더 얼룩무늬가 많아질까 싶어서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그 골라낸 것을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사흘길을 떼서, 사흘길이라 그러면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면은 걸어서 사흘길이면 어디쯤 되겠습니까? 김천도 더 지나겠죠? 그런 먼 거리를 떼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얼룩무늬를, 이것은 야곱의 몫이니까, 야곱의 몫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몫을 야곱에게 맡기고 자기 라반의 몫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몫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은 야곱으로 하여금 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지키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풍성하다는 것 또한 라반이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구분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모습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야곱과 자기를 분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은 이 플라타나스 나무, 그 계열입니다. 이 나무 가지를 벗겨서 물가에 둘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베게 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얼룩무늬가 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튼튼한 양, 튼튼한 염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행했고, 그렇지 않고 비실비실한 양이나 염소일 때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나무를 둘러치고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양들이 바라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외삼촌 것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요,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라봄의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모세가 높이 놋뱀을 들어 올리고 그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에 다 생명을 얻는 바라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유예요. 야곱은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은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참 속상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부족해 보이는 것도 많고, 우리가 비판할 일도 많아지며, 또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여러분,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빨강색 선글라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 붉게 보입니다. 파랑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이면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껴야 되는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에 우리 또한 십자가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은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사랑으로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소유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영적 부요함을 소유한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서원하고 고백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내게 뭐 소유를 주시면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소유의 축복을 주실 줄 믿는 풍요로움, 영적 부유함을 소유하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43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외삼촌과 야곱이 계약을 맺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과 염소의 얼룩진 것, 그것만 소유를 떼내어 주기로 그렇게 품삯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야곱이 소유하게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요,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한 3번 하니까 이제 3번쯤 해야 나도 만족합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1+3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그땐 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시네. 여러분,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인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1장 넘겨서 보면은요, 3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뒤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을 떠났을 때에 외삼촌이 추격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당신이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은 나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축복이 내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요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족함, 목마름을, 궁핍함을 느끼십니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은요,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가난함과 궁핍함, 영적으로 또한 모든 일에 육체적으로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줄이고 목말라 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부요하시기에 우리도 부요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요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았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영적 부유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꿈을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원대한 꿈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큰 꿈을 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부요하시기에 자녀되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름진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